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많이 기억됩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라 불리는 야고보서의 도전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도전에 가득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5장은 1절부터 종말의 상황에 대한 첫 기술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부자들의 악행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결국에 임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13절부터 이어진 오늘 본문은 종말의 혼란한 상황에서 고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것과 의인의 간구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7절 이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아합 왕에게 대항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자연 현상도 통제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통제된 일상은 매일매일의 위기이고 또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 세상이 비슷한 문제로 비슷한 뉴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적 홍수, 산불, 가뭄, 이상기후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고통이 인간의 삶을 압박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내전, 인종 갈등, 종교 갈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수천만의 난민들의 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소리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닥친 불편함과 고통, 고난의 장벽에 부닥쳐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합니다. 원망과 포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난의 상황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의 고난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방향도 방법도 없는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고난이 그저 지옥인 이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묶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은 고난과 즐거움의 참된 가치와 반응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즐거움과 찬송으로 연결됩니다. 고난이 즐거움과 찬송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고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는 마음이 들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지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능력,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믿음, 양심과 상식을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례 없는 병든 자와 사망자의 소식을 매일 통계로 보고 듣는 세상입니다. 또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 있는지 고심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낫게를 기도하기 위해 병자의 청원과 장로의 존재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은 필사적으로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만나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며 병든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은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16절 하반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은 상반절 말씀을 받습니다. 상반절에서 두 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혼자가 아닌 둘 이상입니다.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뢰와 존경 안에 있는 투명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신뢰 안에서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의 간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공동체의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영적, 육적,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몸된 교회는 위축되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단지 코로나19만의 영향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회복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장로, 역사를 일으키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과 귀를 열고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를 응답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나 개인의 변화, 사회 변혁,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최선의 사역입니다. 많은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